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용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사도 운동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어떤 질문을 보내주셨는지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불건전한 운동이라는 비판도 있던데 어떤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IHOP라는 기도 운동도 신사도 운동의 한 종류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기도 운동도 위험한 것인가요? 이들은 치유와 은사를 강조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도직이 계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말 사도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요? 신사도 운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 좀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사도 운동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이고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사연자분께서 신사도 운동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뭐지?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청취자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조금 신앙에 관심 있는 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네. 뭐 자세히 알든 못하든 이런 단체도 있고 뭐 또 교계 또 신문에 회자되는 걸로 또 비판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네. 이건 좀 좋지 않은 그룹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내용적으로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런 일들에 조금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일들에 아마 대부분은 좀 생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 그런 거 다 신경 쓰고 그렇게 막 이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교회 충실히 하고 그렇죠. 뭐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그렇게 네.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런 조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조금 이단 사상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우리가 또 시대가 하도 수상한 시대라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 또 잘못된 사상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시간이 제한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한번 이런 그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알고 또 대처하는 게 좋잖아요. 무조건 맞습니다. 나쁘다 이러기도 그렇고 네. 예, 또 무조건 잘 모르고 있으면 또 그냥 쉽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분별하려면 저희가 또 잘 알아야 분별력도 생기고. 그렇죠. 네. 예, 뭐 요즘 뭐 인터넷 찾아보고 또 구글 또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면 많이 나오니까 위키피디아도 있고 뭐 예. 그래서 뭐 잘 모르는 거 계시면 이렇게 인터넷 좀 찾아보시고 또 네. 기본 정보는 있어야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를 판단도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정보의 네. 홍수인데 뭐가 옳은지 바른 정보인지 또 판단하는 거는 또 우리가 또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니까요. 네. 이 일을 통해서 또 이 상담 통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균형을 좀 잡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드리고요. 아멘. 먼저는 약간 히스토리 배경을 좀 설명드리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네.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뭐 한국에 생긴 그런 운동은 아니고요. 미국 교회 안에서 네. 또 특별히 펜타코스털이라고 하죠. 은사 중심의 교회들 그리고 복음주의권에서 은사에 대해서 좀 관심 있고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들 중심으로 생겼는데 네. 영어로는 New Apostolic Reformation, Re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Movement라고 하기 우리는 그냥 신사도 운동 그랬는데 하나의 어떤 종교 개혁 이후에 새로운 어떤 종교 혁명, 네. 교회 혁명이다, 뭐 아니 개혁이다 이런 의미로 이분들은 사용하고 있고요. 줄여서 NAR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이게 하나의 기관이나 뭐 어떤 교단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운동 비슷하게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그룹들이 함께 연대해서
함께 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네.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실체를 딱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죠. 네. 참여했냐 안 했냐. 뭐 어떤 딱 구체적인 조직이 있으면 네. 들어갔는지 안 되는지 아는데 그냥 같은 정서, 같은 사역들의 영향을 받고 그런 비슷한 사역들을 하니까 뭐 구체적으로 내가 조인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보기는 힘들지만 네. 전반적인 생각, 사상 또 어떻게 또 사역을 하느냐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신사도 운동의 창시자 또는 이 명칭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풀러 신학교의 선교 신학 스쿨 오브 월드 미션이 있는데 그 선교 신학 대학원에 피터 와그너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교회 성장학 교수였는데 제가 풀러 공부할 때도 거기 계셨는데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중심으로 시작됐다. 그렇게 보통 이제 알려져 있죠. 네. 이분이 뭐 혼자 시작된 건 아니고 이분도 그 전부터 있었던 오순절 계통의 은사 중심 계통의 그런 운동들 네. 미국에서 일어났던 운동들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 당시에 빈야드 교회 아시죠? 빈야드 교회. 네. 빈야드 교회 존 임버 목사님이 같이 풀러에서 교회 성장학 교수도 하고 거기서 치유 사역 클래스까지 같이 하면서 네. 그 치유 사역이 많이 보급되고 풀러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던 많은 한국 분들도 그 사역에 또 동참하고 그 클래스도 하면서 그때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굉장히 많은 그 영향력을 미쳤죠. 네. 그 그룹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와그너 교수는 이제 풀러 신학교에 사역하다가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일을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적으로 90년대 중후반부터 이 운동에 전적으로 들어가면서 글로벌 하비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고 네. 자기가 그 운동의 아포스톨릭 앰베서더 자기가 아포스톨이라고 명칭도 하고 네. 그 12 아포스톨이라고 12사도도 회도 막 조직하고 그러면서 네. 이제 사도적이란 신사도 운동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1966년에 이제 풀러 신학교에서 하나의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네. 이렇게 복음주의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 운동을 이제 와그너가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말이 그전에 특별한 단어가 없었는데 이 말이 이제 회자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표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3세계 국가나 한국도 마찬가지 동남아시아권, 라틴 아메리카권도 이 은사 중심 펜타코스탈 사역들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신사도 운동, 피터 와그너가 하는 이 운동들이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사도 운동의 큰 줄기가 아까 IHOP 그랬는데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네. International House of 약자로 Prayer. 적혀 있어서 IHOP이라고 그대로. 보통 얘기하죠. 네, IHOP이라고 하죠. 국제 기도의 집운동 이런데 마이클 비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하는데 이분도 이렇게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목사는 아닌데 네. 그냥 사역을 하고 있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분도 예언자의 계시를 따라 캔자스시티에 가서 일하라 그런 예언자의 말을 듣고 캔자스시티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캔자스시티 펠로십이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고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죠. 거기서 예언, 은사 이런 것들을 많이 운동을 하고 거기에 국제 기도의 집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이 세계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죠. 그럼 기도 운동들이 또 많이 영향을 미쳐서 한국에도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한국에서 또 그곳에 이제 견학 미국에 오는 분이 이 운동에 좀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캔자스시티에 가고 그러면 이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캔자스시티 예언가들이 활동합니다. 네. 예언의 은사를 받고 막 예언한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룹들이 있고 이 또 한 가지 부류는 도미니언 신학이라고 그래서 신학이라고 해서 7가지 세븐 마운틴 맨데이트라고 하는데요. 7M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명령에 따라서 이 땅의 7가지
영역이 있어요. 가정, 종교, 교육,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정부까지. 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이 7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교회 영향권 아래 두어야 된다. 뭐 네. 나쁜 건 아닌데 이분들이 이제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왕국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이루어 가야 된다. 마지막 네. 시대. 조금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그런 일을 하지만 앞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하기보다 네. 그래서 이런 그룹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의 어떤 영적인 부흥의 사도로 생각하고 막 지지하는 복음주의권의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그 신사도 운동의 여러 부류도 그렇게 그런 도미니언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조인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번영 복음,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우리 텔레반젤리스트들 많잖아요. 네. 치유 사역하고 케너스 커플랜트나 뭐 또 텔레반젤리스트 중에 유명한 분이 폴라 화이트라고 하는 분 여자분인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막 이런 분들이 하는 게 대부분 치유 사역이고 네. 힐링 사역이고 그러면서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트럼프의 폴라 화이트는 트럼프의 스피리추얼 어드바이저 그룹에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요. 이런 그룹들을 자기들이 사도라고 부르고 사도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도로 임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큰 그룹들을 신사도 운동 그렇게 이런 사상을 공유하는 분들을 신사도 운동이라 이게 크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지금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은 하나의 조직이나 단체로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운동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주신 것 같이 좀 약간 정치적인 색깔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이런 운동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그 이름도 너무 다양하고 생소하니까 그냥 어떤 한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함께하는 활동들의 이름들이 같이 그룹들이 함께 조인하고 뭐 이 신사도 운동은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 네.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 그런 사역의 방식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우리가 서로를 알 수 있고 좀 네. 특징을 파악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 그런 이슈가 있죠. 사람 말하기는 힘들지만 신사도 운동에 참여했다 이러면서 네. 막 공격할 때 자기는 아니다. 근데 너네 그 그룹에 이 비냐드 그룹에 동참했던 사람 아니면 캔자스 예언자 그룹에 갔던 사람 또는 뭐 이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강사도 초청하고 그런 비슷한 사역을 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런데 그런 그냥 강사로만 초청했고 나는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디베이트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딱히 그냥 가입했냐 안 했냐 이런 네. 게 따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냥 하나의 정신이고 운동처럼 이렇게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건가요? 예?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죠. 네. 이들이 하는 사역들 아까도 잠깐 이제 역사를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치유 사역에 집중하고 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굉장히 중시하고 impartation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에게 네. 어떤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역 또 영적인 도회 맵, 그 피로 와그너가 해서 각 지역마다 있는 그런 영적인 도회 사상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단 안에 또 성도들 안에 또 교계의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딱 끊어서 있다 아니다 가입했다 아니다 할 수 없는데 이런 사상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퍼져 있어요. 네.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이렇게 많이 빠질 수 있고 네. 그런 사상에 접하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들어봐서는 이 신사도 운동이 참 치유와 은사와 영적인 운동에 많이 이렇게 개입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애매모호한 이렇게 확연하게 이거는 이거야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신사도 운동의 특징은 무엇인지, 만약에 이들의 신학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지도 좀 한번 저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네. 사실 조금 이제 이 좀 재미있는 게 우리 기본적인 원래 전통적인 교단들은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런 그룹들은 뭐 신유, 은사 이런 사역들은 여전히 네. 활개친다고 그럴까요? 여전히 많이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네. 모이고 미국 안에서도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이런 목사님들이 네. 사역하는 대부분 교회들은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성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피로 와건도 교회 성장과 이 치유 은사를 같이 연결해서 네. 치유나 은사 사역을 통해서 교회 성장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럴지 아니면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까.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우리가 치유받고 싶고 네. 성공하고 싶고 또 더 번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채워주는 네, 절박한 인간의 마음. 네. 심리와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에 네. 대한 보장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뭐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는 그런 네. 확신을 확실하게 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는지 이제 거짓된 가르침과 영이 있는지 네. 정말 성령께서 일하시는지 이렇게 좀 부분해 봐야 될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몇 가지 조금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24시간 기도 운동 인터내셔널 하우스 프레이어도 하는 것처럼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24시간 기도하는 건 좋은데 네. 이제 그 기도하는 그 이유 방법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이제 세상의 종말 앞두고 네. 그 어떤 이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인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뒤에 있는 신학 사상의 문제인데 제일 네. 먼저는 이제 계시에 대한 문제죠. 네. 계시에 대한 이제 예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언을 네. 믿고 있고 그래서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캔자스시티에도 캔자스시티 프라페츠라 그래서 거기서 막 예언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네. 그 예언을 듣고 마이클 비컬도 거기 캔자스시티 가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네. 근데 그런 예언자들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예언한다고 주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사도 운동이 사도직이 계속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통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성경의 메시지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예언과 자기네 메시지가 거의 동일한 것들로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통 이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직통 계시 그러듯이 직접 받아서 자기가 말한다고 네. 그렇게 아주 권위를 주장하는 게 성경의 권위적인 문제, 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 성경 해석의 문제도 굉장히 있고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피터 와건을 통해서 많이 영향을 끼쳤던 영적 도회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걸 누구나 부인하지 않지만 피터 와건은 온 세상을 한 7가지인가 이게 지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의 책임 귀신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그 밑에 또 서부 단계에 다른 그 영적인 세력이 있고 각 도시마다 그것을 다스리는 영적인 그 악한 영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도시에 선교할 때는 그 영을 먼저 쳐부셔야 된다. 그래갖고 미리 그 영에 대해서 기도하고 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도 전도하기 전에 땅밟기 비슷하게 돌아다니면서 그 영을 먼저 무너뜨려야 그 다음에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영적 도회 신학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선교 단체나 또 교계 안에도 굉장히 지금 많이 퍼져 있었었죠.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선교로 하러 가는데 땅 밟기 그러면서 열려 있지 않는 곳에는 그냥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면서 땅을 밟아서 영적인 이 나쁜 사탄의 영들을. 사탄의 공격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한 개념도 성경적인 개념에서 조금 많이 벗어나죠. 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들이 그렇게 영적인 전쟁 분명히 있지만 그렇죠. 사탄의 권세 예수님 네. 깨뜨리셨고 그래서 이제 그 깨뜨리는
방법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담대하게. 바울이 어디 빌립보 가기 전에 빌립보에는 영을 쳐부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린도 가기 전에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이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땅의 주인 되심을 믿고 우린 그 복음 안에서 가고 물론 그 복음을 반대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고 핍박 세상의 이 세력을 통해서 핍박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영적인 세력 어떤 주술적인 단계를 구분하고 맵을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성경을 좀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도미니언 신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정복하고 교회가 사명으로 각 지역마다 영역마다 들어가야 한다. 이런 것은 물론 개혁주의 신학 우리 리폼 티올로지 안에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런데 이 도미니언 신학을 주장하는 이 신사도 운동 중심으로 하는 것은 너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 집중해요. 세상적인 그 축복을 누리고 또 엔터테인먼트를 정복하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다 해서 이 세상 왕국은 지나갈 왕국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만 이 땅에서 영향을 미쳐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 세상 중심이고 너무 정치적이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지 않고 우리가 정치 권력을 잡아서 그 정치 권력화해서 이 땅을 지배해야 된다고까지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막 지지하고 막 이런 그룹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비적인 성령 체험, 치유 사역, 또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사역들이 조금 너무 경험 중심이고 체험 중심이고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뭐 이단이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불건전한 비성경적인 사상이 막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시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지금 시대에는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그러면 또 예언이나 표적도 이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도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신사도 운동이니까 사도가 지금 계속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신사도 운동에 관여하는 분들은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근거하거든요. 사도행전 4장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주셨고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도 완전히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세워가기 때문에 이 5가지 직분은 그래서 계속 이어진다. 교회 시대에도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도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것도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면 또 예언도 그다음에 표적과 기사도 계속해서 지금도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2사도 외에 사도 바울도 사도로 되었고 다른 뭐 몇몇 분도 사도라고 말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직이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사도 에베소서 4장 11절을 가지고 이분들이 주장하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20절을 보면 교회의 기초를 닦는 데 있어서 선지자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말해요. 같은 에베소서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초를 쌓는 데는 사도와 선지자, 목사, 교사, 전도자 이렇게 5가지를 다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를 쌓는 데는 사도와 선지자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를 조금 다른 직분들과 구분하는 그런 사도 바울 자체가 구분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새로 이제 채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울까 할 때 사도를 세울 땐 처음부터 예수님 사역에 함께했고 예수님의 순환을 같이 보았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우리가 같이 뽑자. 왜냐하면 그게 사도의 사명이라고 성경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 또 사도들이 이해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분 그렇죠. 특별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그 후대에 있었던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극한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다 사도가 있다는 것은 사도들이 말한 사도의 기준에 맞지 않죠. 지금은 목사, 교사, 전도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도 바울도 스스로 자기는 사도로 불리기 합당치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같이 만나고 함께 십자가에도 같이 동참하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네.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셔서 사도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는 언워리하지만 자기는 그래도 사도다. 네.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마지막 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자기 이후에 계속되는 사도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 네. 말제라는 게 리스트라고 했을 때는 가장 작은 사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겸손하게 또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성경 자체도 이 성경의 기초를 놓을 때는 사도와 선지자 그들을 통해서 성경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상을 행하게 하셨고 그 사도들이 한 메시지 사도들의 선포한 것들이 선지자적인 메시지거든요. 네. 사도를 선포한 내용도 그렇고 그들이 말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정리돼서 기록된 신약 성경은 가장 중요한 신약 성경의 기준이 사도성이에요. 네. 사도들과 관계가 있느냐 사도들이 말했거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담고 있느냐. 네. 그래서 그런 사도적인 기초를 통해서 우리 신약 성경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지 새로운 또 사도가 생겨갖고 네.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받고 선포하는 건 아니다. 네. 이것을 좀 분명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씀으로 이렇게 사도에 대한 정의를 풀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네. 신사도 운동의 영향은 영적인 체험, 치유, 은사, 예언 등의 사역들과 좀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영적인 부분에는 사실 좀 모호한 부분도 많고 신비한 부분도 많아서 혼란에 빠질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조언의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체험한 사람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기 경험했기 때문에 네. 내가 뭐 봤다고 하는데 내가 꿈을 꿨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의 체험은 우리가 내가 경험했지만 그 경험이 객관화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죠. 주관적인 네. 경험일 수 있고 또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것은 감정 상황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네. 경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령의 체험도 은사도 성령 충만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경험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의 네. 경험이 성경을 기초해서 해석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어야 우리 신앙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사도 아멘. 바울도 자기가 배운 것, 받은 것을 전하고 네. 그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우리 성경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네. 우리 경험하신 것들 또 체험하는 것 또 이런 은사 신유 집회를 보면서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생각 또 비슷한 형태로 사역이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네. 요즘 이런 시유 은사 집회는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사도 바울의 사역과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불건전하다 알게 되어서 성경 기초로 잘 신앙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멘. 우리 신앙이 바로 서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신사도 운동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